자, 그러면 지금 이제 수많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요 움직임 속에서 어쩌면 테러 같은 것도 우리 이제 이슬람하면 테러 이렇게 이제 약간 잘못된 인식이긴 하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 속에서 테러라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 나왔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이슬람이 테러를 뭐 조장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거나 뭐 그런 종교는 아닌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폭력을 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바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종교적 바탕은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슬람을 생각할 때 좀 다르게 봐야 될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는 폭력을 쓸 일이 없었죠. 맞았죠. 네. 예, 예수는 처참하게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채찍을 든 적은 있습니다. 채찍을 들었지만 뭐 성전에서 뭐 책상 엎은 네, 거밖에 두드려. 그거밖에 네. 없었고 그리고 항상 뭐 압도적으로 당한 사람.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강의하다가 와가지고 막 화낸 분들도 있어요. 예수는 실패한 분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걸 굳이 교회에 가서. 네, 교회에 가서 강의할 때. 이슬람 강의할 때 예수는 실패했다, 인간적으로. 그럼 봐라. 테러리스트인 정도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지 않느냐.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고, 베드로도 3번이나 배반하고, 결국에는 무덤에서 찾아간 사람들, 여인들밖에 없었고. 예. 그런데 무함마드는 살아있을 때 완벽하게 성공해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종교 창시자가 칼 들고 싸우느냐. 그런데 이제 패턴이 다른 거죠. 왜냐면 그래서 이제 보통 무함마드를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교회 같은데 그리스도교하고 비교를 할 때 잠깐만 무함마드를 예수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시대가 다르다. 여기는 모세나 이런 사람들과 그 예언자들,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과 얘기하면 굉장히 비슷하다.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 직접 싸웠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패턴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아무튼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 피를 묻히지는 않았지만 전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었고 성공을 했어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다시 점령을 했고 물론 무혈 점령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과거를 영광적으로 살리는 사람들은 그 패턴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럼 교수님, 제가 왜 코란에 그런 구절이 있나요? 한 손엔 코란을, 한 손엔 칼. 아니요, 그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든 말로 알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신학자죠. 네. 그럼 좀 억울하겠네요. 억울하죠. 왜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크리스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교는요, 예수 없어도 유대교 자체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보냐면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하면 듣보잡이에요. 네, 좋은 말이 할 수가 없어요. 유대교 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도 유대교는 가는데. 근데 그리스도교는 유대교가 없으면 존재하기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뿌리인데. 왜냐면 그리스도교의 교리는 하느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다시 확인한 게 그리스도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에서 이슬람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근데 이슬람은요? 다 필요해.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논리가 하느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태초에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하니까 예언자들 계속 보냈고 유대교를 계속 개혁을 했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교 얘기해가지고 예수를 보내서 그리스도교를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베이비 원모 타임 해가지고 무함마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이런 예언자야 지금 무함마드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앞에 유대교 그리스도교를 부인하면은 이게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용적이죠. 굉장히 포용적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슬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은 와서 이제 인류의 구원 사업은 끝났는데 저 뭐 듣지도 못한 무함마드가 와가지고 뭐 구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싫어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차라리 불교는 괜찮아. 천주교가 싫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교회 중에 2단이라는 데 있잖아요. 아예 무교는 괜찮아. 무교하고 불교하고 친하게 될 수 있는데
약간 우리 장모님이 봤을 때 유사품이에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세 크리스천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이슬람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좋은 얘기 할 수 없으니까 무함마드도 막 경멸을 하는 말을 하고 무함마드를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난 테러들도 벌어지고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테러의 원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예, 근데 근대에 들어왔을 때 테러는 이슬람에서 찾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근세 이후에 네. 유럽의 중동 지배에서 찾는 경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중동 지배가 너무나 가혹했다. 그러니까 200년 이상이니까요. 1798년 최소한 1798년에 나폴레옹이 지금의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침략할 때부터 우리가 중동 침략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본격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 인도에 들어갔어요. 영국은요. 예.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년 동안 사실은 유럽인들이 만들었잖아요. 지금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이라크라는 나라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걸 영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경들을 누가 걷냐면 처칠이 걷어요. 처칠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1921년 한 카이로에서 식민 장관일 때 21년 한 어느 일요일 날 오후에 술 거나게 먹고 그었어요. 예. 걷는데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게 삐뚤빠뚤하거든요. 그게 술 마셔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처칠의 소원 또는 처칠의 딸꾹질이라고 그래요. 에이! 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가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들이 막 엉망입니다. 예. 물론 이제 만드는 말이긴 하지만 그게 다 말해줘요. 모든 걸 유럽이 다 걷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바논 누가 만들었습니까? 프랑스가 만들었어요. 시리아 나라 안에 레바논을 따로 만들었어요. 프랑스가. 아니 그래서 그럴까? 쭉 가다가 이렇게 돼. 네. 그리고 쿠웨이트라는 나라도 원래는 이라크의 한 주거든요. 네. 네. 영국이 석연하니까 떼어버린 거고. 와, 자기네끼리. 아니 근데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그 제국주의 세력들이 전 세계를 다 그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아프리카도 뭐 긁고 이렇게 막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건 충분히 욕먹어 마땅한 짓이고 아메리카 대비해서 했었던 수많은 나쁜 짓들도 많은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유독 왜 중동에서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다 그런 테러리스트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태어나서 기억하고 있는 거의 모든 테러는 이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근대 들어왔을 때. 그럼 왜 도대체 그러면 그들의 종교라는 것들이 그런 테러를 벌여도 괜찮을 만한 어떤 이론적 배경을 마련을 해줬던지 아니면 그쪽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독 더 폭력적이라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저도 알기에는 뭐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사랑과 화해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구원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종교가 엄격하게 적용됐다면 상대방에 대한 보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쉽게 말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이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테러리스트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거를 단순하게 이슬람에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슬람 법이라는 게 있는데 테러 분자들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이슬람법이 실현되는 사회. 이슬람 법대로 살아가는 사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슬람법 공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지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이 사람들 공부한 사람, 오사마 빈라덴이 이슬람법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이슬람법 자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냥 그걸 빙자한 과격분자. 그렇죠. 자기네들이 보는 대로 그냥 좋은 말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걸 조합하고 자의적인 해석이요. 그러니까 이 사실 꾸란에서 경전에서요. 경전대로 하면은 그리스도교 사람 엄청 죽입니다. 구약 성경에 얼마나 그 잔인한 얘기 많습니까? 만약에 하라는 대로 하면은요, 우리 끝나요. 대한민국 끝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뽑아내는 거죠. 원하는 걸 뽑아내가 자기네 입맛에 맞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슬람법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탈레반이요. 탈레반 사회에서는 사실은 탈레반이 쫓아냈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아들을 너무 일찍 결혼을 시키니까 그거를 금지시켰어요. 공산당 그 사회주의가. 그러면서 여아들의 그 최소 연령은 16세 이상만 결혼을 할 수 있다.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사회주의가 무너난다고 그것도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 탈레반이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어린 여자애들 결혼을 시켜도 그걸 다 허가를 해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결혼시켜요. 그럼 이슬람은요? 이슬람은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일단 강제 결혼이 불가능해요. 이슬람 법에서는 강제 결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딸아이한테 누구를 결혼시킨다. 제가 무슬림이어가지고 그러면 제 딸아이한테 신랑된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고 딸아이가 싫다 그러면 못합니다. 아니 그럼 원래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슬람법이라고 할 거예요. 얘네들이 이슬람법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놈들은 진짜 이상한 놈들이네. 네,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슬람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게 대다수의 이제 좀 선량한 무슬림들 그리고 진짜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억울하겠어요. 그럼요. 그들의 만행이 자기네 교리처럼. 그 이슬람법 학자들 많이 하는데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 부들부들 인간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는 그게 걔네들이 말하는 게 이슬람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짝퉁 브랜드들이 나와가지고. 설치는 거고. 예, 짝퉁 브랜드 나와가지고 한륜이 무슨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또 강력한 반론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잘 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예를 들어 대다수고 혹은 대다수까지 아니더라도 뭐 그래도 몇몇 나라들은 여성 인권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더라도 여긴 진짜 괜찮네 이럴 만한 나라가 있으면 되는데 그러네, 그것도. 예를 들면 뭐 무슨 이슬람 제일 많이 뭐 믿는다고 알고 있는 뭐 사우디는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나라를 봐도 그렇지. 사우디도 여성이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몇 년 됐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아예 그냥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여성을 너무 차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인정. 네네. 그러니까 문제점은 다 알아요. 네. 문제점 분명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각하는 면에서 남녀 평등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나가는 나라들이 많지 않죠. 네. 가장 잘 나가는 나라,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는 나라는 튀니지가 뭐 제일 낫다고 보는데 이제 가난하니까 좀 아무래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에서 무슬림 간에서도 지금 다툼이 있어요. 무슬림 안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슬람을 열심히 믿는 여성들 중에선 지금 자기가 떠나온 나라에서 하는 그 여성에 대한 태도가 이슬람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동력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저는 뭐 잘 모르긴 합니다만 종교와 현실 혹은 뭐 종교와 뭐 정치 뭐 이런 그러니까 종교와 삶이 어느 정도의 좀 분리가 좀 되면. 종교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든 어쨌든 이제 내 삶은 그렇게 이제 이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대체로 이슬람이라고 하면 그 종교와 삶이 거의 분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제가 볼 땐 종교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게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게 세속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참 번역이 재밌는데 그게 세속주의라는 말이 이 아랍 쪽으로 들어갔었을 때 이 라딘이 해가지고 종교가 없는 주의로 번역이 됐어요. 그럼 번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의 세속주의를 무슬림 세계에서 받아들일 때는 종교가 없는 걸로니까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속주의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세계사 시간에서 배웠을 때도 무슨 뭐뭐에서 조로아스터교에서 종교의 뿌리를 찾아보면 거기서 어떻게 내려와서 이쪽은 뭐가 되고 이쪽은 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역사적으로 최초의 유일신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조로아스터교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그리스도교나 유대교나 이슬람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천국과 지옥, 천사장 이런 거 전부 다 메시아 이게 조로아스터교 개념입니다. 이거 그리스도교, 유대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배에 살면서 조로아스터교를 배워가지고 유대교 유배 이전과 이후의 문헌이 완전히 달라요. 그걸 그대로 조로아스터교를 흡수해서 그게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로 같이 간 거죠. 그 하나님 건가 진짜로 믿으세요, 신을? 왜냐면 이게 학문적으로 종교학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뿌리가 왔고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만든 거면 사실은 유일신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여기의 신이라는 게 뿌리는 저쪽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글쎄요, 저는 학교에 계셔야 되는데 자꾸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저는 아무튼 그 성서 중에서 구약 성경에 화내고 막 신경질내는 하느님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느님은. 네네. 그냥 거긴 좀 무섭잖아요. 네네네. 구약은 좀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포용하는 뭐 그런 의미로서 아주 마음 넓은 그런 분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쪽 분으로 알고 계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앞으로도 지금 이제 네. 수년간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상황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 중동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전지구적으로 문제를 많이,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많이 좀 포함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안정기에 좀 들어섰다라고 판단하세요? 사실은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나섰던 그 사성장군 웨스트 클락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동감해요. 석이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그러니까 좀 아프리카 분들은 정말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중동에 왜 관심이 있냐 이거죠. 석유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조금씩 발을 빼려고 하는 것도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고. 네. 그리고 뭐 대체 에너지들이 막 네.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서 만약에 그 중동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면 중동에 관심 별로 없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분쟁은 줄어들 테고, 마찬가지로 분쟁이 줄어들고 뭐 중동에 이렇게 관심 없다면은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아무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테고,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수많은 분쟁이 있지만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석유가 그렇게 쉽게 단기간에. 중요성이 떨어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 있을 거고요. 네.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로 보이세요? 지금 현재는 뭐 제일 위험한 곳은 아무래도 미국과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는 이란 쪽이겠죠. 이란과 핵 협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이란은 또 강대국이고. 네, 거기 이란 핵 협상이 잘 안 된다면은 뭐 그것도 문제고요. 네네네. 네, 하여튼 뭐 바쁘신 시간에 저희 또 찾아주셔서 중동 이야기, 중동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필요는 있는 것 같은 게,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무슬림 사원 건립 관련해서 대구에서도 또 굉장히 또 주민들과의 또 갈등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자, 우리 박현도 교수님 EBS 클래스 강의도 열심히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기회 있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